오늘은 제가 선창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좋습니다 라고 화답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제가 기대한 대답 이거였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얼굴이 해와 같이 밝게 비춰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 영적 아버지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이 참 잡는 걸 너무 잘하시는데, 어항을 놓으시면 정말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으시는데 저희들한테도 그런 원리를 가르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도 바다면 바다, 산이면 산, 민물이면 민물, 어디에 든지 잡는 것은 도사셨습니다. 눈이 내리면 항상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셔 내려오실 때는 항상 산토끼를 잡아오시는 거예요. 국민학교 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산에 뭐가 있길래. 하루는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산토끼를 잡으시나요? 여쭤보았더니 설명을 해주시기를, 눈이 오면은 산에 올라가면 산토끼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 발자국 보면은 길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목에 올가미를 치면 백발백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큰 짐승일지라도 올가미에 한번 걸리면 올가미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올가미가 쥐어짐으로 생명이 단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올가미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올가미에 걸려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의 올가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과 25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 올무가 바로 올가미 또는 덫이라는 의미입니다. 16절에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25절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이 올가미는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가나안 족속의 신이고, 그 신들, 보이지 않는 신을 형상으로 조각한 신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올가미는 눈에 보여지는 올가미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올가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준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은 미래에 출애굽 2세대들이 맞이하게 될 상황을 염두하고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족속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심중에 이른다는 말은 마음속에 하는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마음속에 자기들이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2세들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말을 할까요?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가나안 족속이 자기들보다 수가 많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쫓아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이 출애굽 2세대들의 마음속에 있는 올가미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자기들은 수가 적고 힘이 약하고 적은 수가 많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수의 차이, 힘의 차이, 그 능력의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그들로 말미암아서 전쟁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바로 신앙의 올가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신앙의 올가미입니다. 이길 수 없다는 두려움, 할 수 없다는 두려움,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그런 올가미입니다. 누가 파놓은 함정이 아닙니다. 누가 몰래 만들어 놓은 덫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그런 올가미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올가미에 걸리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합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이 올가미에 걸려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고 우리가 분주하고 초조해집니다. 이 올가미에 걸리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믿음의 귀가 닫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모험입니다. 모험.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말씀대로 살 것이냐 살지 않을 것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모험을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확률적으로 될 만한 일만 골라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초자연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때로는 우리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무모해 보이는 그런 일들에도 도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면 믿음의 모험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올가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없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왜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신장의 거대한 자들이요 그들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 코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그 광야를 방황하면서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해주리라. 광야에서 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올가미입니다. 이 올감에 걸린 우리는 절대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이나 올가미의 소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하면 좋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싸울 능력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너희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지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천벌을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개인적인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의 홍해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앞뒤, 좌우, 사방 어느 길도 보이지 않는 그때 그런 상황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빼내어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말을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빼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결과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진행되는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예배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을 기다리지 말고 그 옛날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옛날이 좋았네. 옛날에 그 능력, 그 은혜, 그 열매, 그거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줄 알았습니까? 누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코로나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내시는 위대한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옛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새 일, 새 능력, 새 구원을 행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하신지 모릅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다양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역사는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시대 수사들은 성도들을 일컬어 라틴어로 비아토로라고 했습니다. 비아토로, 여행자나 나그네, 세상을 지나가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위대한 축복은 현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귀한 축복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로서 반드시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삶의 자세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두려움의 올가미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모든 면에서 강합니다. 그 가나안 족속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입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 가운데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를 들었습니다. 그걸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 땅에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모든 신들은 바로 한 지역에만 제한된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가나안 동편에 그 강력한 아모리의 족속까지도 전멸시키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들은 다음에 했던 고백이 바로 그 하나님이 가장 상천하제 높은 가장 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놓여있는 환경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호수에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여행객이 재미삼아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월척을 낚는 걸 보면서 마치 자기가 고기를 잡는 것처럼 마음에 흥분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월척을 잡은 다음에 다시 놓아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계속 그 할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할아버지가 큰 고기는 잡아서 놓아주고 손바닥만한 작은 고기만 그물망 안에 넣는 것입니다. 낚시가 끝나자 그 여행객이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 월척은 다 놓아주고 손바닥만한 작은 물고기만 그물 안에 넣습니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우리 집 프라이팬 사이즈가 25cm야. 그 이상은 필요 없어. 내 마음 속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의 크기를 더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은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하나님이심을 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의 후라핑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내 수준의 논리의 싸움을 다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이 할 수 있는 최고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사탄이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가운데 제 마음에 비수와 같이 꽂힌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의 한날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지옥에서의 한날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 지옥에서 한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지옥에서의 끔찍한 고통스러운 한날과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옥에서 한날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과 비교했을 때 그 한날이 더 끔찍하고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인간인지라 두려울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볼 사르트르가 인간의 실존을 설명할 때 인간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실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여나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그 두려움에 내 마음이 사로잡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바로 신앙의 올가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억할 것은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시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 중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명소 금명교는 길이가 3km에 해당이 되는 대형 현수교입니다. 1937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양쪽에 큰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다리 전체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 다리가 워낙 크고 높기 때문에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공사할 때 5명의 인부가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현기증 때문에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하는 인부가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철망을 만들어 다리 밑에 깔아두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인부들이 한 명도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부들이 우리가 여기에 떨어져도 저 철망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 안심,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보아도 현기증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안전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대함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